2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있어요. 왕 기사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뺄 수 있게. 근데 빠지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쓰면 끝이에요 이게. 자, 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포럼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모든 내용을 딱 보실 때 사실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좋냐? 그래서 세 명의 친구라는 오늘 제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먼저 이제 질문하셔야 되는 게 뭐 친구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친하다는 게 뭔가? 그럼 여러분 친하다는 게 뭡니까? 근데 친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희 사모거든요, 확실히. 네, 제일 친해요. 제일 잘 알고 막 이래요. 근데 제일 친한데 제일 원수예요, 가끔 가다가. 네. 제일 원수가 되는 이유는 제일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약점, 장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꼭 친하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 친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냐? 그럼 뭐가 친구겠냐? 그러면 장점, 단점 다 상관없이 장점과 단점을 사실 안고 갈 수 있어야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이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그 계명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친구란 내용들하고 이제 뭐 예수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니까 사실은 뭐 요 내용들에 대한 뭐 얘기를 나눠야겠지만 사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세 부류가 있잖아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친하다, 뭐 중간 친하다, 제일 안 친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친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죠? 굉장히 주관적인 이제 내 입장에서의 주관적인 그런 이제 일들인데 어떤 이제 상황들이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포럼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좋을 때는 친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좋을 때 친구는요, 친구인지 모릅니다. 진짜 좋을 때는 그냥 다 같이 놀고요.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요. 돈 많을 때 모여드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맨날 파티했잖아요.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보고 온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친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개그맨 우리 정종철 우리 형님이 딱 그러는 거죠. 자기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엄청 많이 버니까 그 자기 이제 가족들이 막 다 오는 거예요. 와갖고 종철아 이번에 전세금이 얼마가 부족한데 좀 빌려줘라. 차용증 다 쓰고 내가 갚을게 이렇게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참 그렇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빌려간 사람이 돈 한 명도 갚은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제가 달라고 딱 얘기하면 뭐라고 딱 얘기하면 넌 돈 많이 벌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딱 하는 말이 신혁아 나는 동생하고도 돈 거래 안 해. 동생한테도 돈 안 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형님 안에 딱 들어가 있는 부분. 근데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돈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충분히 도와주려고 했고 충분히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솔직히 뭐 다른 데 넣어놓으면 이자로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섬긴 건데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친구가 뭐냐라는 이제 질문을 들어가 보면은 뭐 진짜 이익 성공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막 봤을 때 이익을 줬을 때 사실 성공을 줬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져 봤었을 때, 근데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사실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도우시잖아요. 얼마나 이제 은혜가 됩니까, 맞죠? 예, 이런 것들은. 근데 원래 여기 이제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친구가 끝까지 이제 안 따라오고 처음에 이제 자기를 가장 빨리 배반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돈이래요. 그리고 재산, 뭐 세상적인 것은 되게 좋고 되게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가 진짜 어려졌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있잖아요. 왜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요즘 워낙 많으니까 재산 있으면 전부 다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왔을 때는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돈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친척이래요. 그래서 이제 가깝게 나랑 장 가깝게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선까지는 따라온대요. 세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별로 평상시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이제 주는 이제 답. 근데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 이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던지냐면은 막상 여러분들이 친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난 누구랑 가까워야 되고 난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 안에서나 현장에서도 저는 이제 이번에 더 많이 느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반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들은 뭘 가까이 하느냐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냐 이게 결국에는 사실 우리 인생이 돼요. 그러면 누구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색깔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복음과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끝까지 잘 어려울 때 따라오는 게 만약에 지혜, 이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까이 하고 붙잡느냐가 결국 전부 다인 거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바르게 드린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 여러분이 기도를 바르게 한다. 복음을 바르게 누린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기도를 바르게 누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만 누리는 건 아니지만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 누림, 복음 누림이 이제 뭐예요? 현장에 전달돼야 되겠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제일 추구하는 방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무장된 사람은 당연히 그것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제 뭐 김지선님 새로 직장 가셨는데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내용이 현장 속에서 내가 요걸 그대로 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요걸 그대로 누리는데 현장에 전달되는 거는 어떻게 전달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김지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는데 누리는지는 잘 처음엔 몰라. 근데 복음 누리고 있는데 딱 하는 거 일을 보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일 제대로 하고 소통 제대로 하면서 거기서 제대로 이제 뭔가 딱 보고 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요.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가운데 분명히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누구랑 금방 친해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좀 이 사람 금방 친해졌다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소통이 되는 사람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또 세 번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소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하고도 관계 있어요. 영적 상태와 경험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감대가 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든 세상에 가서든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한다. 그러면 엄청 빨리 통해요. 그럼 친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소통이 되게 빨라지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와 무엇이 소통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직 복음과 말씀이 아니고 이게 아니면 그 영적 상태에서 소통이 되면 이제 뭐가 소통되겠어요? 영적인 거겠어요? 육적인 거겠어요? 육신적인 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소통이 될 건데 이게 근데 서로 간에 좀 잘 맞아야 되긴 해요. 사실 원래는 그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결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데 결혼한 거야. 확인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 맞추는 게 되게 힘드셨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모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했지만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식성이 좀 이렇게 잘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먹으면 잘 먹고 막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다닐 때도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이제 가치가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육적인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근원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통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무엇과 소통이 되고 있고 무엇이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의외로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왔었을 때는 가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주인 6번째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을 누리면 다시 말하면 주인이 내 주인이 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현장에 가서 사실은 여러분 가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안에서 긍휼이 보여지면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보면 원수들이 있고 가정에서 보면 이 사람 너무 밉고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 싫은 사람이 왜 싫으냐면은 사실은 주인을 누리면 일어나는 일,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요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 황금어장이 된 황금어장이라는 황금밭이라는 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같이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영적 파트너와 영적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눈을 열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이게 잘못 보고 주관적으로 잘못 보니까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내버려 놓고 방치가 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사각지대가 되고 나중에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가, 우리가 현장에 전도가 안 되는가, 특히 우리 가정은 복음화가 안 되는가 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던 이제 주제인데, 근데 이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미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인데, 그러면 주인이 이제 나와 친구가 되셔서 관계를 맺으셔서 그럼 내가 너를 왜 구원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뭐야? 내가 너를 거기 왜 보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각 사람에 대해.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인마다는 되게 많이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요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딱 봤을 때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막 이상하지? 우리 가족이 왜 저렇지? 라고 여러분 눈을 열고요. 창세기 3장 눈으로 사실 저 사람이 완전히 보여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딱 보이냐면 아,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보여지잖아요. 제가 저희 사모를 볼 때 이제 어떻게 봤냐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이게 사단에게 이제 얻어 걸려서 이제
저게 이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이 돼서 죄에 얻어 걸려 있고 영적인 거에 얻어 걸려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좀 얘기하면 좀 교묘한 건데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 사모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만 하면 요거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분명히 창세기 3장 문제도 나도 우리 사모도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못 빠져나와? 이제 이거였죠.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붙였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복음 드리고 바르게 기도하면 당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당신 가지고 신분 권세면 세계복음하고도 남아. 나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고 있으니 그 플러스 알파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을 딱 봤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넘어서지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과 영적인 힘,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이제 부분으로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보여지면은 이 창세기 3장 요 부분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럼 내가 뭘 하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건데 저는 요런 관점으로 자꾸 생각 안 하고요. 그 사람을 볼 때 여전히 이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어. 근데 뭐냐면 적용하는 포인트가 되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상한 거예요. 약간 율법이 섞여 있는 아주 꼬장꼬장한 요런 각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잘 못 본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저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정죄를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에 맞게 자꾸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갖고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 네. 그러면 아예 교회를 떠나야 돼. 나 그러면 나 이거 안 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만두는 거예요. 파선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날 수 있는지. 네.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게 딱 발견했냐면 내가 너무 맞는 말로 내가 그러니까 꽉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사람을 꽉꽉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였던 거죠. 본인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든 내용들은 제가 얘기 못 하겠고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다 남편이라고 와갖고 꽉꽉 눌러버리니 안 도운 게 감사한 거죠. 진짜 잘못하면 정신 놓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거를 전혀 이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만큼 무식하고 볼 줄 모르는지 눈이 이제 옹입구멍. 그러니까 황금 어장인 우리 사모를 지금 얼마나 포럼 잘하고 얼마나 사람 도와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재앙지대를 내가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재앙지대 그 결과를 제가 막 계속 맛봤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 미션이 뭔지 안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돕는 배필이 돼서 내가 도와야겠고 힘을 줘야겠다. 일단 내가 육신적인 모든 거 도와주고 그리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사모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요. 지금 딱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그리고 성전 건축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냐면 교회 빚이 좀 있어요. 근데 빚이 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기도해 봤거든요. 빚이 문제야? 원리스 되면? 그래 이거 빚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빚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가 되돌아봤었을 때요. 실제로는요. 여러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미션인 거예요. 교회를 놓고.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아니면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 미션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메시지인 거거든요. 교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미션 잡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요걸 하나님 나라 미션 찾아갖고 우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미션을 찾아야 되지? 이거 답을 딱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제가요 내가 잘못 봤던 것들, 재앙으로 왔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미션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도를 받았는데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 정도가 아니라 실천했다니까요. 실천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 바꿨어요. 나 절대로 우리 사모 정죄 안 해. 그리고 두 번째, 집에 가면 무조건 도울 거야. 딱 집에 가서요. 뭐 힘들다 그러면 뭐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면서 도왔어요. 돕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도 도울 수밖에 없는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 사모하고 그 부분에 서 소통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요. 저희 사모하고 계속 나중에 포럼해 본 다음에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사모한테 작업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반드시 믿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걸 딱 바꾸고 있으니까 저희 사모가요. 딱 어떤 깨달음을 얻냐. 아, 내가 우리 목사님이 내가 너무 목사님 의지하고 목사님이 그 우상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말씀을 잡아야겠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매일 그래서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구원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메시지 듣고 녹취만 했다. 3원을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처 메시지 듣고 녹취만 하는데도 흑암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 그게 그 깨달음이 온 게 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깨달음이 딱 오고 난 다음에 은혜가 딱 오고 난 다음에 진짜요. 가정에요. 이제 전쟁이 그쳤죠. 아니 진짜 그렇게 맨날 싸웠는데 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봐도 몇 달 안 싸워. 그렇게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사를 저기 1420도 갔을 때 얘기였는데 그때 이제 딱 그쪽으로 갔는데 제가 갈 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세요 우리를? 집도 좁고 애들도 하나 더 생겼는데 더 넓은 데로 가야지. 겁나 좁은 데로 갔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질문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전쟁이 그쳤지만 근데 전쟁이 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렘넌트 우리 도연이 이렇게 박미석 성도님 그 가정이 그때 거기서 만나졌어요. 만나져서 근데 그 가정하고 딱 소통을 하는데 우리 가정이 겪었던 문제들이 그 가정의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로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우리가 이 응답을 좀 받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뭔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앙과 복음 아닌 거 있잖아요. 유목사님 어직도 핵심 그러니까 렘넌트 전도학 때 재앙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재앙은 선택해라. 렘넌트는 그랬거든요. 진짜 안 되는 노바디 나싱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바디 나싱으로 들어가라. 이제 여기에 대부분 포커스를 많이 잡는데 그게 아니라 노바디 나싱 안에 있는 응답을 보라는 거예요. 그 노바디 나싱 안에 어떤 응답이 들어있냐. 그러면 그 노바디 나싱이라고 한 부분들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분이 분명하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거기에는 언약과 구체적인 응답이 안 담기면요. 노바디 나싱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해가 돼요. 왜요?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 안에 진짜로 안 바뀌면은 노바디 나싱으로 들어가면 내가 답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시달리죠.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노바디 나싱 많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기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답을 얻으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은 잘못 들으시면요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시고 말씀이 딱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움직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건 확실하게 응답이 와요. 응답이 확실하게 와요. 너무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 못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황금어장 문을 확 여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언약 딱 잡으니까 사도행전 2장 15개 나라 사람들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여십니까? 그렇게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그 현장이 저희 가정이 재앙지대였거든요. 그 재앙지대 문제가 딱 치유가 되고 복음화되니까 그게 뭐예요? 황금어장이 보여요.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 가정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가정 문제 있는 재앙지대의 사람들이 황금어장으로 보이고 이 사각지대가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내가 당했던 문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권지사님이 이제 외로움 얘기하셨는데 그 외로움이 어떻게 보면 재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거든요. 근데요 그 경험을 복음화 시키면 뭐가 돼요? 그 외로움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노바디 나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노바디 나싱이 복음화가 안 되면 곤란한 거죠. 그럼 안 그러면 상처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사역하면서 상처로 반복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진짜 복음화되는 구체적인 답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잡아야 될 말씀들, 그러면 내가 살았던 거 반대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 상태를 뒤집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언약을 잡고 거기서 미션 잡고 그걸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예, 그 정도로 딱 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말로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끌려가요. 인생 문제 속에.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능력 계속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내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당연히 주인이 원하시는 길이 열리죠. 근데 보세요. 실패의 이유가 그거를 질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막 이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문이 안 열려.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그쪽으로 가지 말래요. 내 인생의 문제가 실패되는 이유는 나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나중심에 내가 뭐가 걸려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가 실패되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사인이죠. 그러니까 요때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현장 사역 계획, 이거 다 사람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나중심의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이 닫히니까 이때요 이제 멈추는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이게 내가 나서갖고 뭐가 안 되면 멈추시면 돼요. 아까 왕지사님이 엄청난 이제 응답을 받으셨는데, 막 자꾸 이제 뭐요, 애들하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막 와 하고 내가 해버렸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려고 이제 한다. 그 응답이에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응답 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응답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먼저 움직이신 분들 많아요. 비교적. 그냥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신 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멈추는 실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문제가 잡음이 생기면 무조건 멈추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이 복음과 예배죠.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가장 먼저 어떤 현장에 가든 기도하고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13절, 16장. 이제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했죠. 자,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어떤 응답입니까? 14절, 15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자, 보세요. 하나님 주인을 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죠.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왜 못 봐요? 왜 안 보이죠? 요걸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아까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쉽냐면은 저는 이제 약간 빨리 움직이는 편이 아니에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만 가면 정확하게 가요. 진짜 딱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실수한 적도 물론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약간 설치는 편이 아니라 묵상에서 하나님 여시면 움직이고 여시면 움직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온 개인화 이것도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론은 항상 말씀으로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화하다가 올해 사실은요, 개인화하다가 제일 개인화하다가 봉변을 받다는 느낌이 들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개인화의 목적이 뭐야? 꼭 개인화 왜 해야 돼? 사람들이 개인화 된다고 하고 개인화하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 문제에 집중해야지 되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 문제 속에 나중심에 걸려있는 부분 속에
내가 뭐에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받잖아요. 진짜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응답을 받다가 다시 되돌아가거나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그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좀 되다가 안 되다가 반복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내가 그거 하면서 주인을 잠깐 고백하면서 좀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돼. 그러다가 좀 진짜 안 된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때는 한계가 딱 오거든요. 한계가 딱 오면 뭐라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내지는 막 나 안 한다고, 나 포기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가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것도 다 내가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런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사인 주시는구나. 그러면 좀 가만히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인도만 그냥 따라서 그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17절 18절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살아납니까? 맞죠? 여기에 있는 이 19절부터 이 40절까지 있는 그 간수와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걸 준비해 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실패했다, 안 된다, 그게 실패가 아니고 안 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요 실패하고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요 아덴 전도에 실패하잖아요. 아덴,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17장에 아테네 전도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전도에서 많은 열매가 안 나고 무너졌을 때, 이때 했던 게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그때 누린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이 현장에 전도문이 안 열렸나요? 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질문과 답을 얻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 했구나라는 결론을 말씀을 통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얻으니까 이게 미션이 돼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사역이 성령이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요 아덴 가기 전에 응답을 받은 거, 그러니까 고린도 가기 전에, 고린도 이전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했다기보다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의 평생 최고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게 하시죠. 이 결단을 하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바울 인생의 최고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최고 응답의 시간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지금 시간표 속에 최고 응답의 시간표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황금어장이라는 거는 뭐 황금어장이 뭐냐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많은 곳, 물고기 많이 잘 잡히는 곳, 이제 이게 황금어장이잖아요. 다시 말해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사람, 응답의 장소, 응답의 축복, 이런 것들을 다 황금어장, 황금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를 찾은 게 황금어장으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사람과 만나는 게 또 황금어장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져 있냐? 이게 아무한테나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런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그래서 여기는요 복음이 없어 보여요. 복음이 없어 보이고 특히 이제 사마리아 현장처럼요 완전히 버림받은 이런 현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 가진 자만 볼 수 있어요. 보고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런 현장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어떤 지금 우리 교회 뭐 만나주신 분들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만나주신 분들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뭐가 딱 안 되고 있냐면, 한 가지가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문제와 자기 인생 문제 속에 복음이 진짜 적용되는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3년 있었다, 뭐 5년 있었다, 10년 있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 다락방 30년 있었는데 똑같아. 왜 그래요? 복음 막 몇십 년 들었는데 왜 똑같아요? 왜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고 보면 내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진짜 고백되고 거기에 말씀이 적용되고 있냐, 그 삶이 지속되고 있냐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답이 금방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요, 복음 없는 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람들이 이 복음화가 되면요, 반드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제와 갈등이 이 사람 인생의 미션이 돼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처가 미션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미션화되는 응답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미션화된 응답이 안 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 그 문제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도 선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관계 안 되면은, 그래서 그 미션화가 안 되면은 결국엔 그 문제 계속 걸려 삽니다. 왜냐면 내가 그 문제 걸렸던 이유가 나의 가장 힘든 영적인 상태를 때우기 위해서 걸려있던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집착 중독, 여러분의 불안과 안 되는 것을 때우기 위해서 잡았던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완전히 복음화가 돼서 뒤집혔다? 당연히 그 사람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들을 이해하시면, 이게 진짜 응답으로 안 오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다가 거기에 걸려버려요. 그 문제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 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제가 이게 몇 년 전 메시지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만든 게 3년 전에 만든 거예요. 3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다 지금 우리 교회 올려갖고 메시지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 글로 써는 거를. 3년 전 건데 지금 시간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황금어장 속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도 준비해놓고, 회당 현장 준비해놓고, 거기 안에서 예비된 제자, 예비된 현장 딱 회당 준비해놓고, 거기서 핍박도 예비됐어요. 왜? 핍박을 받아야 두란노로 가니까. 그래서 따로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준비하신 것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아요. 그럼 인도받을 때 주로 하는 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예배, 복음과 말씀을 통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기서 따로 제자를 훈련시켰죠. 따로. 그 따로 제자들이 모여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달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전도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됐냐?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요. 지교의 운동이 뭔지에 대한 모델이 나올 만큼 전도운동의 모델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모델화 시키면서 바울이 이 응답을 받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더 큰 현장을 딱 보게 하신 거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더 큰 현장, 세계복음화 현장, 요 로마와 바울은 서바나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델을 그대로 세우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딱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더 큰 황금어장을 또 본 거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응답, 조그마한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봐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과연 나는 황금어장을 보고 있냐. 그래서 예전에 김상범 목사님 황금어장에 대한 미션을 유 목사님 갑자기 준 거예요. 황금어장 찾아라,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황금어장이 도대체 뭐예요? 황금어장. 근데 유 목사님이 그런 거, 황금어장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이상한 선문답 같은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한 제자 가운데 이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장은 어디에든 있고 어디에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어디든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응답과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작은 만남, 가정, 직장, 지역 현장 모든 곳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황금 어장인데 여러분이 황금 어장을 안 보고 재앙지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그 남편.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보는 눈이 저 사람 황금 어장을 봅니까? 저 사람 진짜 복음 깨달으면 저 사람 전도 많이 할 사람인데 그런 눈으로 봐요, 안 봐요? 절대 안 보죠. 저 왼수 같은 놈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저 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분명히 만나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면 결국에는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달드리는 이 말씀들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이 전도운동 안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요 부분에서 응답을 못 받아갖고요. 못 넘어서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에 걸려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딱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안 걸리는 걸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넘어서야 되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 아까 기도 제목 포럼팀에 얘기해드렸는데 진짜 전도. 후반기에 계속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황금어장. 그리고 여러분 또 지역 안에 또 황금어장.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일단 응답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분명히 그거 하면서 현장에 다락방 열고 그래서 다락방 열 수 있는 편집을 하세요. 제가 계속 다락방 메시지 올려드릴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들으세요. 어떻게 듣냐? 귀에 진물 생길 때까지 들으세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녹취도 하시고 들으시고 계속 들으세요. 그냥 편집하세요. 그래서 편집 계속 하시면서 뭐예요? 교회에서 나온 말씀 따라서 딱 말씀 따라서 다시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저도 계속 편집하러 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응답받는 부분 계속 편집하면 분명히 시간표 딱 어느 순간 되면 딱 열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에 계속 열고 응답받고 있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거기선 개인하고 팀 사역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그 모든 것에 다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기서 응답을 받고요. 결국엔 뭡니까? 주인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맛을 보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전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저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꾸 우리 교회 지금 방향을 딱 놓고 이제 이 부분에 딱 응답 받으시면서 이제 걱정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응답을 주셔서 이제 성전 건축, 성전 이전. 우리 성전 이전은 뭐 일단 이쪽 본동 회복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빚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 해결되고 여기 이제 뭐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뭐 시설 뭐 다 필요하죠. 그러면 경제 필요하죠. 계속 뭐 이래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가 제가 지금 우리 동기 목사는 남원에 사는데 남원 맞죠? 남원 성춘향 맞죠? 성춘향 남원에 사는 친구가 20억짜리 공사해서 지금 이번에 건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당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예 성도들이요 바로바로 헌금해갖고 교회를 지어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 융자를 받아서 거의 안 져요. 바로바로 성도들이 헌금해갖고 20억짜리 빚을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 좋다 우리 동기. 근데 딱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전 건축 메시지를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를 받아서 성전 건축 말씀을 계속 금요 초려 때마다 던졌대요. 던졌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이 작업을 딱 하기 시작하는데 말씀 따라 사람이 하시는데 그냥 말씀대로 돼버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래 말씀 따라가자. 저도 말씀 계속 이제 저도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하신 거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따라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따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